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날씨는 여전히 무덥고 지난 주간에도 시원한 소식, 또 답답한 소식, 분주 복잡한 세상을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에 군대가 계엄령을 모의했다는 문건이 나와서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런 안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그 일을 해놓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문건을 만들었다고 강변하는 그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서 무더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한 진보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멀리 라오스에서는 댐이 터져서 그것도 그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 한국의 유수한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다는 데서, 또한 그 홍수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캄보디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소식도, 게다가 실종자들 대부분이 아이들과 노인들이라는 데서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유해가 돌아왔다는 소식,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군 전사자들은 여전히 흔적도 없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날씨는 날씨대로 무덥다 못해서 찜통 더위를 겪어가야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내 입은 무슨 말을,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한 주를 또 살았는가? 오늘 우리 입술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도 오늘 내 입술의 언어는 어떤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세상을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혹 M4 세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신조어인데, 어려운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취업이나 결혼 등 그야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시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3포 세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세대, 사회 경제 여건상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몇 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적은 숫자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40만이 채 안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러더니 5포 세대를 말합니다. 3포 세대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 7포 세대를 말합니다. 5포 세대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 9포 세대, 7포 세대에 더해서 이제는 건강과 외모까지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세대, 거기에 더해서 아예 M포 세대를 말합니다. 이미 포기했고 또는 포기할 것이 앞으로도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N포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세대는 또 다른 사회학적 용어로 N세대, 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1977년부터 1997년 한 2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라고 한다면 뭐든지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계, 그야말로 기능적으로 보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런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영적인 의미에서도 N4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역설적으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해가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저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그 신앙생활 부분들 하나하나를 포기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 삼포 현상,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선교를 포기합니다. 5포, 3포 세대의 3포 현상에다가 교회 학교와 해외 선교를 포기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7포 세대, 그 5포에다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포기하는 세대, 거기다가 9포, 7포 세대에 이어서 구제와 구역 예배까지를 포기해버리고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 그리고 이제는 9포를 넘어서서 얼만큼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될지 모르는 M4 세대의 도미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그저 만연해진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삶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앞으로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다가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는 이유나 원인 혹은 근거가 그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24절입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그런 것들보다도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 모든 것을 아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 곧 삶의 염려에 대한 결론이자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처럼 들리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나누어진 두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염려로 가득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힘, 내 의지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 곧 두 개의 중심축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누어진 두 마음으로 인해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염려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염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염려가 뭔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 염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염려에는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염려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결과로 볼 때 염려는 불필요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의 특징은 유해입니다. 헬라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습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까지도 해쳐가는, 그야말로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의 세 번째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한숨을 푹 내쉬면 어느 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푹 쉬어지는 그런 경험.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염려가 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데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하나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그 두 중심축, 한편으로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힘, 내 의지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 곧 두 개의 중심축이 작동되는 삶이 아니라 그 두 축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을 드리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예화로 들었던 심수관이라는 분의 이야기,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당길이라고 하는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자기 명가 사스마 야키키라고 하는 그 도자기 명가를 일궈낸 14대 후손 심수관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작업실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물레 위에 진흙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 진흙 위에다가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레를 돌리면서 어린 심수관에게 묻습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네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그때는 어려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도공의 삶을 이어봐야 한다는 것, 가업이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끊임없이 기술을 연말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데 노인이 된 지금에야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조선 도공의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물레, 일본이라는 이 물레를 따라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조선인의 피, 네가 가지고 있는 조선인의 얼, 네가 갖고 있는 조선인의 손가락, 그것으로 조선인만이 빚을 수 있는 도예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400년 이상을 일본이라는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조선 도공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바늘로 살아왔던 심수관, 그분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야말로 분주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물레 속에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간직한 채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레의 가장자리는 언제든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는 불변하며 흔들리지 않은 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진리에 터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흙덩이 위에, 진흙덩어리 위에 얹어 있는 바늘, 움직이지 않는 그 터전,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물레 위에 서 있는 인생과 같이, 그러나 든든한 터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웠기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는 사람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염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더하시고 바로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배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거든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되, 그러나 그 생존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미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60년대 70년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70년대 어간의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그저 동네 한복판에 있었고, 그래서 나 저 교회 다녀요 하면은 동네 가게에서도 외상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신용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착한 사람의 대명사는 저 사람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집사래, 장로래, 권사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두 번 다시 돌아볼 것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바로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 교회와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쩌면 한마디로 그런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봐야 될 줄 압니다. 수백 마리의 꿀벌이 마지막 순간에 장수말벌을 공처럼 둘러싸게 되면 날뛰던 장수말벌은 꼼짝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꿀벌이 날갯짓을 해서 열이 발생해서 소위 장수말벌을 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보니까 꿀벌이 만든 공 내부의 온도는 4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꿀벌은 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반면에 장수말벌에게 이 온도는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히팅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동시에 말벌 가까이에 붙어있던 꿀벌, 처음으로 그 말벌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꿀벌들 대거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투를 하는 걸까요? 잠깐 보였던 것처럼 바로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신들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벌집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천적으로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물인 꿀벌들도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며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자 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사님 영성이 뭡니까? 이런 질문 앞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은 영성입니다. 물론 앞의 영과 뒤의 영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의 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성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 영은 숫자 제로를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성이란 자기를 텅 비워서 제로에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원망, 과다한 욕망, 시샘, 집착,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손에 쥐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말이 그렇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비우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비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삶, 바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가장 먼저 든든히 붙잡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고 살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적인 진실이 생기게 되고, 그 진실 때문에 바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올바른 순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복잡한 것은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성령으로 임신된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나귀를,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은 막 갓 태어난 그 나귀를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림 없는, 그래서 거칠 것 없는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삶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렸던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본바탕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혹시 낚시바늘 주위를 맴도는 물고기들처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맴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중심을, 계획의 중심을 주님께 먼저 드려보시면, 오늘 우리는 이제 휴가철을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즐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혹 인색하다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당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맞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내게 주어진 육신의 일도 아름답게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내세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